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받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축복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높이기 하니 높아서 내가 흔히 미치니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떠나 어디로 가니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결지하고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215장 3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하겠습니다. 그동안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일만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쫄리리이다.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눈물 말하소서.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무한을 요리하시며 인자하신 주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열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내 주장된 그 길대로 달려갔던 날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주님 앞에 보였던 너울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주의 용서함을 얻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신령과 또 우리의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평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 허락받고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의 손들에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내 마음대로 내 부담된 고민대로 달려가는 날들은 남아서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내 마음까지를 못해서 아버지 날들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 저희가 성결함으로 성결함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회복과 아버지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 속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놀라우고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 주저나갈 수 있도록 예배 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신 분명히 백성들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시고 부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 저희들에게 주셨고 저희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함께하사 공전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능력과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0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뒤에 우리 왕성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 살았습니다. 오늘 밤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 역기를 드리며 또한 우리 가진 것을 드려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저희들의 예를 들은 예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시고 주 옆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우리에게 신령들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속 깊이 새로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 한 주간 살면서도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앞에 왔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의 잘못들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피로 쓰시고 정결케 해 주십시오. 온전한 몸을 잡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삼아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며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온전을 닮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간도 우리에게 예배함을 통해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소망의 확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오나 우리가 흔들리는 시간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여 믿음의 흩어진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오며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를 이기고 나가서 집회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저 온이 쓰워지는 우리의 신앙에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신도들 몸이 불쾌한 신도들이십니다. 오늘 먼저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간격해 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집회의 영광 소임을 걸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신도들이십니다. 찾아 역사해 주시고 오늘 먼저 치료해 주시고 옆에 나온 분들도 오실 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님이 어떠한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는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나온 신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시간에 들어 인도해 주시옵시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사랑하시는 이 시간도 주 옆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간과하는 신도들의 기도를 주라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며 간다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실전 다 아시오매 들어주시옵시고 법을 보는 것 다 허락해 주시기도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받아가야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오 주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복음의 사역을 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송기사님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사이 감당하며 피가 없도록 우리와 능력으로 분노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앞에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거기 나가서 복음의 역사를 우리 믿는 성도를 다 되도록 삼아주시옵시면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인간을 온전히 봉화시키는 성도를 나는 우리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시면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전을 세워서 아버지의 말씀을 신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 가닥해 주시옵시며 세상을 먼저 인도하고 이끌어 분야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분노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시면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한번케 해주시고 성령의 주를 이끄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여 주시고 오늘 신의 역사와 말씀의 근원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진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쉽게 영광을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는 강남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오션율법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여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 자가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할 전문리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아무도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하여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묵묵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
동절경님 강남수 권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주보로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성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진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정수환 집사님 감사합니다. 황혜연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보라 성도님 감사합니다. 권수주 집사님 신발 감사합니다. 정선환 집사님 신발 감사합니다. 박진자 집사님 선비원금 드렸고요. 이쁘계신 권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수의원금 주정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예배, 귀하고도 복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장중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는 주님의 백성들도 있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모습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복이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로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고하는 놀라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대의 흐름 또 그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능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 우리 계속해서 변화에 아주 변해갑니다.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 겉모습을 아주 중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팽배한 시대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외모 지상주의 이런 표현들이 생길 만큼 겉모습을 중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때때로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일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진정한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제가 좀 무거운가요? 주제가 무거운가요? 여러분의 몸이 무거운가요? 네? 몸이 무겁다고요? 자, 그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겨울옷을 입었더니 웃음을 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 겉으로만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 당시의 미래 사회도 오늘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죠. 네, 오늘 우리의 시대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부터 그들이 지킨다고 말하는 율법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이 아닌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대로 위선이죠. 모습의 발현으로 인해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건 그들의 어두운 현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일이었더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죠. 그들의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해칠한 무덤이여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역시도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또 영과 진리를 예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내면에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내면에서부터 아름다움. 자, 오늘 우리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이 여인을 질책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왜? 현실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는요,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다 할지라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 할지라도 현실법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법도 율법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죠. 이들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제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 돌로 치라. 그때였습니다. 돌로 치라고 돌로 치야 된다고 외쳤지 않겠습니까? 웅성웅성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에 일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이 무덤성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여인을 공격하던 그들의 입술이 닫혀버렸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어느 누구도 감히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모습으로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자신들의 신앙을 이제 도무지 자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과연 우리는 나는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내 속사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의 속사람으로 진실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겉모습만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우리 주님께 인정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알아가신 이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아가신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명예를 순종하게 여기고 이름값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요. 오늘은 내게 주어진 삶의 분량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난마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그들 스스로에게 해야 될 거라. 스스로를 향해서 해야 될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관리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바르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향하여 질책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트집잡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고 있는 것은 진정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더라는 거죠. 아까도 현실법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들이 아마 모함에서 잡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뭐예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고 트집을 잡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보존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남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루어 나가야 될 분량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직분과 직책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직분과 직책에 맞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본분이 뭐예요? 성도의 본분은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 돌 내려놓고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 소리까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직분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데 있어요. 즉 우리에게는 주님의 일을 바로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사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세상 누구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과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될 내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소망한다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일을 바로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망한다고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소망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해나가야 소망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분별해서 그걸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입술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직분에 맞는 그 역할들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판단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 겉모습이 아니고 속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흙이 예쁘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꽃보다 예쁘다. 할렐루야. 왜 웃습니까? 좋아서. 그렇죠. 뭐 가을꽃 구경 못 하러 가겠습니까? 여기에 다 꽃보다 예쁜 분들이 가을에 뭐 아름다운 어디로 구경을 갑니까? 여기 그 가을의 아름다움보다 더 멋진 분들이 계시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이 안 나오면 스스로 뭐 이렇게. 그럼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 예쁘다, 그래 예쁘다, 예쁘다, 또 멋있다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거 별로 안 이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 저거 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주관에서,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런 평가를 내릴 때,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상대방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또 상대방이 또 그것을 인해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뭐 이쁜 줄 알았더니 이쁘다고 얘기해 진짜 이쁜 줄 알았다. 안 나도. 그런 걸 왜 안 믿고 사실은 그렇죠. 이쁜 사람한테 이쁘다고 얘기하고 안 이쁜 사람한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되죠. 그걸 이쁘다 해놓고 안 이쁜 사람은 넌 안 이쁘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이쁜 사람이 뭘 받아요? 상처받을 것 아닙니까? 상처. 근데 이쁜 사람한테 자꾸 이쁘다 하니까 진짜 막 이렇게 뭔가 헛헛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뭐 웃는 얘기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겉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속사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른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선동하는 서기관들, 그렇죠? 자신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니까 바리새인들이니까 야 그래 저 사람들은 무조건 옳을 거야 하고 따라가더라는 거죠. 즉 그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니까 따라가더라는 거죠. 물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 여인은 하나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이 여인을 판단함에 사용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 여인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살피지 않고 그냥 정죄하기 바빴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일어난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고 이런 상황은 마리아 역시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한 잉태하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을 믿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길이 요셉의 뭘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열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걸 딱 그러고 정지하고 야 마리아가 낳으니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어 그래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정혼자나 그 가족들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도피성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죠. 한 가지. 여인이 잘 바른 것을 깊이 바라보고 따져보고 이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만 모함하기 위해서 여인을 면도하고 있는. 즉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위해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는 분명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욕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고 있는데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가치 판단을 통해서 따라갈 일을 따라가고 그렇지 못한 일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역시 예수님은 무조건 모함하려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바로 알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있는 연후에 바른 판단을 해야 됐다는 건데 그들은 무조건 그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누구를 범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 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우동성으로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 막상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도무지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용기가 나지 않은 거죠. 이제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리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러실 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러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고 했죠. 즉 예수님은 여인을 죄 없다 하신 것이 아니고 용서하신 거죠. 즉 예수님은 여인의 겉모습이 딱하고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여기 여인처럼 우리 주님께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잣대는 겉모습이 아니고 속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사람 다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저질러가지고 처음 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 왜 형벌을 때리는데 연속극이나 드라마 같은 게 보셨잖아요. 2년 구형하는데 집행유예 몇 년 미뤄요. 집행유예가 뭐예요? 집행을 미뤄놓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시 죄를 지면 곧바로 법을 집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 지켜본다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처음이니까. 또 죄질이 좀 약하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세상에서 뭐 받았어? 집행유예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집행유예 받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행유예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아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은 누구나 다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또 거기 모인 군중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어느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해서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갔습니다. 또 군중들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들도 역시
그 자리에서 떠나갔어요. 누구는 남았어요? 여인은 남았습니다. 여인은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너 가서 죄짓지 말고 살아.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기 모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떠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 또 여기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군중들 역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그들은 기회를 받은 거예요.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오늘 여인만 너희는 너 가서 죄짓지 말고 살아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역시도 거기 모였던 군중들 역시도 너희가 가서 죄짓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마땅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 여인을 돌로 아무도 치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죄짓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돌이켜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 여인은요,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훗날 성경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따라가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아래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새벽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렸던 사람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새 삶으로서의 기회를 어떻게 했더라고요?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뭘로 만나? 진정한 속사람으로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여기 여인처럼 새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앞에 이르러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구원 받았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다운 아름다움이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다운, 구원받은 백성다운, 구원받은 일꾼다운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겉모습만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겉모습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께 인정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함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음이 아니고 진정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서고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 칭찬을 들으며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으로서 날마다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자신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다운, 구원받은 일꾼다운 성도가 아름다운 우리 것을 묵구라오니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옳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50입니다. 안녕하세요. 25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반갑스러운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전무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수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회로 충만 교통하심이 역사가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이 함께 주님 함께 아름답다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